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7월 2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는 잘 보내고 있나요? 중간 지점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했고 이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깨알 광고를 드리면은 수련회가 이제 곧입니다.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면은 수련회인데 여러분 물론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전도사님이 7월 16일을 살고 있거든요. 해서 그 코로나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도 코로나 방역 잘 신경 쓸 테니 괜찮다면 우리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갈 수 있으면은 선생님들 혹은 전도사님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도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해보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묵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실제다 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이 11장 기억나니? 우리 지난번 화요일에는 1절부터 11절인가 몇 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 닉네임이 있다. 그리고 그 닉네임은 믿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믿음장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오늘은 좀 짧습니다. 지난번 화요일 묵상처럼 화요일 묵상에는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누가 있었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누구 한 명 있었는데 사라, 이렇게 8명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분 더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나온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라합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인상 깊은 구절은 어디인지, 여러분에게 감동 가는 부분은 어디인지, 혹시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많이 머물고 마음이 동하고 했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이 참 마음을 울리는 그런 큰 울림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떠들 거긴 한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리마인드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설명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못 보겠다 싶으면은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히브리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특수한 상황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지요. 그 내용들이 그 박해를 받고 있구나, 얘네가 박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구나 라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가령 이런 겁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곧 배교해서 기독교를 떠나서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라는 것과 함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주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는 것을 했습니다. 꿋꿋이 참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왕의 명령, 곧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권력자들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 요게벳이라고 하지요.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리스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말들이 필요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결론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고난 받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일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때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대부분의 그 평안한 오늘날처럼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항상 100% 24시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딱 적용이 될 때는 우리 또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 혹은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이 히브리서의 말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고난을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이스한 것이 오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있을 때 둘 중에 꼭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박해의 상황이 온다 해도 오지 않는다 해도 이거는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 믿음의 모양이 3가지 정도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인내하는 것. 인내라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주제이지요. 첫 번째는 인내가 있겠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라합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하나의 키워드로 둡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갔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요. 모세의 부모, 모세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100%는 아니지만 순종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은 첫 번째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선생님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믿음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이거를 인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것, 이거겠다. 이거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참 자연스러운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까지 여러분 생각했으면 난 좀 여러분은 샤라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지만 믿음의 모양, 3번째 모양은 남을 대접하는 것. 너무 뻔한 이야기죠.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라합, 왜 여러분 알죠? 여리고 성에 이제 7바퀴 돌기 전에 그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발각되기 직전의 상황이 오다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 기생이라는 번역도 옳지 않은 번역이다라고 해요. 이 여성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이 살아남은 장면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건데 그때 빨간 천을 바깥에 이렇게 너플너플 하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너가 있는 줄 알고 거기는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전형, 프로토타입, 티피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뭘 했냐면은 정탐꾼을 잘 대접했다라고 하지요. 대접, 저번에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죠. 이 대접은 쉽게 말하면 웰컴이고요. 그 우리말로 그 영어 그 한자로 하면 환대라고 하고, 이거 hospitality라고 합니다. hospitality 대충 썼습니다. 이 환대해 주는 것, 우리 잔치에 초대하는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왔을 때 너무 잘 왔다 하면서, 물론 낯을 가리는 성격이면 이거 어렵습니다. 나도 굉장히 어렵거든. 그런데 나는 뭐 점점 이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성격이 변해가는 것 같아. 예전까지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뭐 오래 봤던 사람들이랑도 대화하는 게 나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아이가 아니라 이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특히 약한 사람, 소외되고 있는 사람,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혹은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말하면은 정말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환대해주는 게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듭니다.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이 또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3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인내하는 거, 두 번째 순종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섞인 것 같죠. 순종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남을 잘 대접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대접해 줄 사람은 우리랑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가령 라합은 여리고민이었는데 정탐꾼은 여리고민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이 나그네를 환대해 주는 거, 물론 이거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이니까요. 스파이를 대접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라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전도사님은 남을 환대해 주는 거, 어딜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거, 이거 나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좌우명 중에도 하나이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 좌우명과 내 신념과 내 신앙을 여러분한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같이 보면서, 오늘 라합 이야기만 했지만 모세의 부모,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정립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